그러면 상당히 우리 온누리 성가대가 수준이 높은 것 같지 않으세요? 너무 어렵게 아주 어려운 찬양을 아주 쉽게 은혜가 가운데 잘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운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운동을 할 때는 보통 이렇게 등허리에 땀이 날 정도로 운동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운동을 할 때 땀을 많이 흘리는 걸 좋아해요. 땀이 많이 나면 웃돌이는 다 젖고 땀이 막 밑으로 흘러내려서 바지까지 젖는 그런 경우가 이제 있거든요. 여러분 운동을 한 다음에는 반드시 뭘 합니까? 샤워를 합니다. 샤워를 딱 하고 이제 몸을 깨끗하게 씻어요. 그러면 되게 느낌이 좋고 상쾌하잖아요. 막 때가 다 빠져나가는 것 같거든요. 샤워를 끝나고 이제 다 몸을 말리고 다시 그 땀났던 젖은 옷을 다시 입죠. 여러분 안 입으세요? 저도 안 입어요. 아무도 젖은 옷을 입지 않을 거예요. 너무 냄새가 나잖아요. 땀에 이 몸에서 나온 노폐물하고 먼지하고 뒤범벅이 돼가지고 냄새가 쉰내가 나죠. 쉰내가 나거든요. 어떤 사람은 난 괜찮아 하고 입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줘요. 그 옷을 입고 돌아다니면 주변 사람들이 같이 입고 싶지 않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서 이 옷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새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옛날 옷을 또 입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자꾸 입으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사람이 입어야 할 옷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 되셨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이 이미 새 사람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아요. 물론 여러분 새 사람이 되었다 그래가지고 우리의 외모가 갑자기 바뀌지 않아요. 저처럼 이렇게 얼굴이 큰 사람이 예수 믿었다고 얼굴이 작아져요? 그렇지 않아요. 얼굴이 작게 만들려면 어디 가야 됩니까? 성형외과 가야 돼요. 외모는 안 바뀌고 여러분 미모도 안 바뀌어요. 그런데 바뀌는 게 있습니다. 내 안에 속 사람이 바뀌어요.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게 돼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 어저께나 오늘이나 난 똑같은 사람인데요. 나는 내 안에 바뀐 게 있어요.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사망에 있었지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게 기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들어도 복음이 이해가 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수없이 많이 예수님이 이야기 듣고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당신이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모든 죄를 다 용서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라고 그렇게 들었는데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믿고 싶은데 그게 안 믿어져요.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 기적이고요. 복이에요. 정말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도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도마라는 사람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제자들이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내 손으로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하고 옆구리에 있는 이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너희 말 믿을 수가 없어 그랬어요. 8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그때 도마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네 손가락으로 내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한번 넣어봐라 그랬어요. 도마가 그때 예수님을 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거든요. 그 도마를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이에요. 여러분, 이런 복 이미 받으신 거예요. 이런 축복의 이 복을 받은 이 복을 에베소서 1장 3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오늘 에베소서 4장이잖아요. 앞으로 좀 넘기시면 1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을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 신령한 복이 뭐냐? 5절 한번 더 보세요. 5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이력서 작성하신 분 계세요 혹시? 이력서 해가지고 지원하신 분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의 학력 이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외모 필요 없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돈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거저된 거예요. 공짜로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구원을 얻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슬람, 불교, 여러분 그들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들이 열심과 노력과 그렇게 절을 통해서 모든 그 율법적인 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혹시나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러한 기대감으로 있는 거지,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구원의 확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이렇게 확신된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처럼 거저 공짜로 구원받은 백성이 또 누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하지 않으신가 봅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 믿어서 행복하신 거예요. 복 받으신 거고요. 이것은 기적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길 또 원하시지만 이것은 더 큰 기적이에요. 내가 예수가 믿어진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이미 기적이고 하나님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고난 가운데 살지라도 내 영혼은 어디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시련이 와도 두렵지 않은 것은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기 때문에. 내 육체가 비록 연약하고 움직일 수 없고요, 아프고 정말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 계신 하늘을 품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이고 복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름표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표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 이름을 하나님이 새겼습니다. 너는 내가 택한 자녀이다.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된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성경은 이렇게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4장 1절로 한번 돌아가 보시겠습니까? 4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나와 있어요. 부르심에 받게 합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로운 사람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답게 옷을 입어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합당하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봤을 때 다른 들보를 하나 더
세우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세상과 다른 기준을 하나 더 갖고 살아가라.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새로운 사람에게 합당한 삶의 방식이고 사고 방식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오늘 본문의 22절 그리고 24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과 같아요. 한번 22절 한번 보시겠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새로운 사람에게 맞는 새로운 성품과 새로운 태도와 새로운 삶의 양식과 기준을 갖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24절의 의와 거룩함입니다. 의와 거룩함이 이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합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새로운 시리즈를 계속 보고 있는데 여러분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새로운 나라에 합당한 시민으로서 새로운 윤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윤리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이었던 내용이었는데 특별히 5장 우리 38절 4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지 말아라.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 너의 전 재산인 겉옷도 가지게 하라. 억지로 강제로 2kg를 가게 하거든 어떻게 알았어요? 분노와 원망이 아니라 기쁨과 자원함으로 4kg를 동행하라. 이것이 새로운 윤리요, 새로운 기준이고요. 새 사람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삶인 것입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은 바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새로운 사람, 새로운 옷을 입으라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그 옷은 어떤 옷일까요? 22절에 우리가 버려야 할 옷이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옷, 땀내가 나고 쉰내가 나는 노폐물이 묻어있는 젖어있는 옷을 버리라 그랬는데 그 옷이 어떤 옷일까요? 22절 한번 볼까요? 22절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겁니다. 유혹의 욕심, 내 탐심, 탐욕을 따르는 것. 두 번째는 썩어져가는 구습. 옛날 습관이죠. 이방인에 있을 때 습관들. 이것이 17절에 보면은 이방인의 행동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방인은 유대인들 외에 모두 다 이방인이에요.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방인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편지 썼는데 에베소 교인들도 대부분 다 이방인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이제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방인, 예수를 믿기 전 아니면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때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성품, 태도를 버리라는 거예요. 다시 젖은 옷을 주워 입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기껏 샤워를 하고 다시 땀나는 그 더러운 옷을 주워 입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냄새나는 거예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다 피곤해요. 다 아주 냄새나는 거예요. 같이 입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옛사람의 옷, 그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는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그 이방인의 삶은 옛사람의 삶의 특징이 뭐냐면 허망한 것입니다.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 허망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공허하고 허무한 욕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삶은 공허하고 허무합니다. 그 마음에 허무함이 느껴져요. 뭔가 성공을 이룬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없으면 그 성공의 공동탑이 쫙 무너지는 순간이 오고요. 그 공동탑이 무너질 때 인생의 허무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에게 목적과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의욕이 상실되고요, 삶이 공허하고 허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방향에는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래는 예수님도 이방인은 예수님을 믿지 않던 시절에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삶의 목적도 방향도 없이 상실해 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왜 삶의 방향과 목적이 한순간에 무너질까요? 그것은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하나님의 생명이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상실됩니다. 우리는 인생의 목표를 세웁니다. 여러분 목표 다 세우시죠? 단기 목표, 또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잖아요. 단기적인 것을 우리가 목표라 그러고 장기적인 것을 우리가 목적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 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단기 목표가 뭐예요? 제일 처음에 뭐 해야 돼요? 근데 만나야죠.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서로 데이트를 하고 사귀고 있어요. 사귀면은 결혼을 준비할 때 첫 번째로 할 게 뭐예요? 대부분은 직장을 갖는 거예요. 직장이 없으면 결혼하는 걸 되게 미루더라고요. 직장이 있어야지 뭘 받습니까? 대출을 받아요. 여러분 대출을 받아야지 월세를 살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세를 살든지.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직장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직장이 없으면 대출도 안 해줘요. 소득세를 신고를 다 꼬박꼬박 한 사람들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출을 받아서 이제 다 준비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목표로 삼아서 단기 목표로 삼아서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이 목표가 이루어졌습니다. 결혼이란 목표가 이루어졌죠. 결혼이란 목표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목표는 뭐예요? 이제 아이도 낳고요. 더 큰 집으로 이사도 가고, 자기 집도 마련도 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결혼도 이루어지지 않고요. 남친도 여친도 없어요. 직장도 없어요.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도 임신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집을 마련할 만한 경제적인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목표대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가 있을 텐데,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대부분 좌절하고 절망하고 허탈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일반적인 세상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 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를 세우고 이 목표대로 가기 때문에 한 가지 중요한 목적이 빠졌습니다. 우리 새로운 사람에게는 단기와 장기 목표를 꾸준하게 관통하는, 그리고 이것은 계속해서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갖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요리 문답 제1번에 나와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제1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 단기 목표들, 장기 목표들이 있는데 이 목표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위에는 단기 목표, 장기 목표와 관계없이 꾸준하게 일관되는 목표가 하나 있는데,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단기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아이를 못 낳는다 할지라도, 내 집 마련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목표대로 내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는 그 위에 있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와 예수 믿는 사람과 이 세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이에요.
그런데 많은 유튜브를 보면은, 제가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유튜브가 거의 없어요. 다 세상적인 이야기 하더라고요. 대부분 다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 이 목표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유튜브는 거의 없어요. 기독교적인 유튜브 빼놓군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유튜브를 정말 여러분 많이 듣는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생각이 세상에서 머물러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 궁극적인 목적, 우리의 인간이 갖고 있는, 우리가 가져야 될 궁극적인 사고방식과 목적을 잃어버리고요, 여기서 멈춰버려요, 세상에서.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요.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삶의 방식을 갖고 갑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너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다시 왜 젖은 옷을 입고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사고방식이 궁극적인 목적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기 목표가 있고 장기 목적이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세 번째 더 중요한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새 사람이 입어야 할, 새 사람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봤을 것이에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살아야 할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이 생각 갖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대로 살아야지 여러분의 모든 단기와 장기 목표, 이 모든 삶의 모든 이 흐름들이 흔들리지 않아요. 좌절되지 않아요. 공허하거나 허망하지 않아요. 왜냐? 내 삶이, 내가 계획이 무너져도 나에게 궁극적인 목적은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나는 내 생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기뻐합니다. 이것이 새 사람, 이방인과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은 여기 안에서 머물기 때문에 허망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18절에 말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이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 보세요, 여러분. 총명은 마음이거든요.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아무리 얘기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인식을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 무지함은 또 영적인 무지함인데 죄에 대한 무지함입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무지함이에요. 왜냐? 마음에 굳은 살이 배겼습니다. 굳은 살이 배기면 바늘도 안 들어가요. 가끔가다 제가 이렇게 당뇨 체크하냐고 손가락에다 피 하거든요. 굳은 살이 배긴 데는 피가 안 나와요. 피도 없어요, 마음이 굳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게 하는 사람 이유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하는 것은 내 안에 총명함이 사라지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완고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라고 골로새서 1장 21절입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에 대해 19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감각 없습니다. 도덕적인 감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방탕에 방임하는 거예요. 이건 성적인 방탕을 얘기하거든요. 그 당시에 에베소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고대 세계의 허영의 시장. 그 에베소 도시에는 유명한 신전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이라고 아주 미의 여신이 있었는데,
다산의 여신이었습니다. 이 신전에는 대리석 기둥이 한 120개 정도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이 신전에서 종사하는 사제, 남녀 사제가 한 수천 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신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신전에 제사 드리고 제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 남자들은 있으면 여 사제들이 이 남자들과 함께 여러분 행음을 합니다. 이것은 제사 의식의 일환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배소 도시 자체는요, 이미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것이 쫙 퍼져 있었습니다. 예배소 교회의 교인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했어요. 신전 가서 성적으로 타락한 행위를 했어요. 도덕적으로 무감각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들어왔는데도 다시 그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방탕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다시 도덕적으로 무감각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으면 새 옷을 입어야 되지 않겠느냐,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탐욕과 욕심대로 살던 예수님 믿기 전의 삶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이 무감각증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금 내 안이, 내 마음이 새롭게, 하나님께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나는 하나님께 민감하고 있는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새 옷, 의와 거룩함으로 옷 입고 있는가? 아니면 너무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굳은 살이 배겨서 피 한 방울 나오지 않는가? 마음이 무뎌서 영적인 감각증이 전혀 없는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도 자기는 전혀 냄새가 안 나요. 나는 전혀 냄새 안 나니까 괜찮아.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 냄새 안 나고 지저분한데, 그 삶이 너무 안 좋은데. 사도 바울은 이런 이방인의 모습을 보면서 다음 장인 5장 5절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거 예배석 교인들에게 경고하는 거거든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 나라에 기업 얻지 못한다. 로마서 1장에서 여러분 보면은 여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으로 떠나 있는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허망해지고 마음이 미련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 27절까지는 동성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그리고 29절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29절, 30절, 31절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 우리 옛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이런 모습이 내 안에 있다면 나는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더러운 옷 입고 있는 거예요. 땀나는 더러운 옷 입고, 냄새나는 옷 입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과감하게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벗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새 옷은 24절, 한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다는 얘기는 새 창조, 재창조되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형상, 우리가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의 지식까지 다 새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은요, 원문에는 진리로부터 나오는 의와 거룩함 안에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한 의로움과 거룩함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의는 올바르고 충실하게 사는 것이고 거룩함은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의와 거룩함으로 입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행실이 의롭고 거룩하고요. 우리의 모든 목표들, 단기 목표, 장기 목표조차, 여러분의 사업 계획조차 다 의롭고 거룩함으로 옷 입히고, 여러분의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양육하는 이 모든 일들, 직장에서 일하고요,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총진군을 준비하고 또 임직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준비하는 과정의 기준도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옷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사람의 옷을 입을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23절 한번 읽을까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어떻게 된다고요? 어디가 새롭게 돼요? 우리의 심령. 이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마음, 우리의 심령, 너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롭게 된다는 이 동사의 시제를 보니까 현재형하고 수동태가 사용되었어요. 현재형은 계속 반복되는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과 같은, 현재덕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또 한 가지 수동태는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날마다 계속해서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새로워졌는데, 그리고 오늘만 새로워지고 내일 새로워지는 게 아니고요, 어저께, 오늘, 내일도 계속해서 새로워져야 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게 아니고 새로워집니다. 누구에 의해서 새로워질까요? 하나님에 의해서. 내 의지가 아니고요, 성령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아침마다 나를 새롭게 하나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도 사도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에베소서 우리 4장 25절부터 쭉 나와요.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빨리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4장,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합니다. 26절에 보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고요, 분을 마음에 품지 않습니다. 이게 새로운 사람이에요. 28절,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29절,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합니다. 30절,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습니다.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 모든 악을 버립니다. 32절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3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으로 옷 입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옷을 입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미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제 날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와 거룩함의 옷을 입게 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으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옷을 입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돌려니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새 사람의 옷을 입게 하소서. 오늘 이 교회가 새 사람이 가득 찬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의와 거룩함의 옷을 입은 새 사람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는 오늘 교회가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